장교가 되기 위한 그 사관생도 시절에 제가 한 과정 중에서 종교 활동이 필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종교 활동 시간으로 모든 사관생도가 다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좀 이름도 이상하죠? 종교 활동. 군대에서는 그렇게 종교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이제 한 종교센터에 있는데 학교 캠퍼스 뒤편 나지막한 언덕에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도가 동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생도 생활하면서 당시 무언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제가 천주교를 택했는데 성당에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상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같은 개신교 교회나 불교는 예배 시간에 지그시 눈을 감고 피곤한 생도 생활의 휴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천주교 그 성당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배 도중에 눈 좀 붙이려고 하면 일어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니까 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오류를 내내 후회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저는 그 장교 기록카드에 종교 구분란에 천주교로 뚜렷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조직에 있어서 종교는 정서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취급하는 듯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설교가 중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 어떤 그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평생 단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제 설교의 제목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목회자라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그 호감을 가지고 있죠. 다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호메트, 공자, 예수 이런 종교적인 인물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종교적이 되는 것을 경고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돌아보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과정에서 대학살의 참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종교적인 문제로 일어납니다. 11세기서부터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서 엄청난 그 십자가 전쟁이 있었죠. 이것도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중세의 기사전쟁, 대부분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교와 구교 간의 전쟁, 또 프랑스의 위군어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모두 종교와 관련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근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청소 문제, 집단 학살, 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어김없이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동을 우리가 화약고라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전쟁은 뭡니까? 다름 아닌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쟁 때문이죠. 현재도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테러 집단이 있어요. ISIS 있지 않습니까? 이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이 모인 종교 집단인데 이들도 보면 뭔 문제예요? 종교 문제로 테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방화와 학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 전반에서 당시 로마 교회의 제약성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불경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 몸과 마음이 심하게 타락됐고 그러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덕이라는 가면으로 자신들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종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교만 뒤에 숨어있는 그 추악한 실태, 이것이 뭐예요? 종교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이면에 있는 추악함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1차 청중은 유대인이지만 2차 청중은 현재 그리스도인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종교적인 모습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가면의 병폐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과 위선이다. 하나님께 받은 특권만 생각하고 한없이 자신의 마음을 높이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가 돼요?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이 종교인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진 뭐라고요?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어요.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명칭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게 됐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열방을 가르칠 책임을 줬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도 어떤 종족을 택했다고요? 소수의 종족인, 약한 종족인 유대인을 택해서 자랑치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특권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그랬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자랑해요? 유대인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통곡의 벽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통곡의 벽을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여기 들어갈 때 남자 여자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 가니까 입구에서 말이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스탑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여기 안 썼다는 거예요. 뭐 안 썼냐? 이게 지금 손수건이 여기 킵합니다. 이걸 안 썼다는 거예요. 이게 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이걸 써요. 농구 경기할 때도 이거 쓰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심판이 스톱해갖고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너 농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사람은 농구 안 해요. 키파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키파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 내 위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키파가 뭐예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하는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좋은데 사실은 이런 자체가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말이죠, 특권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지적했어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이렇게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선호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직분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라는 명칭과 그 받은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관리할 책임과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에게 특권을 줬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대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건 수십 년간 돌을 닦고 고행을 해도 얻지 못하는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보이시고 열어보이시고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나 이 특권에는 뭐가 따라요? 특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라는 게 따른다는 거예요. 이 책임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이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유대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특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열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한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보다 더한 특권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특권을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의 목적을 다 잊고 그 특권으로 내 아성과 또 내 형식만 쌓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은 결코 종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는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만든 걸 종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종교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주셨잖아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만 주장할 뿐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런 히포크라티아, 그 위선자와 같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잘못을 날카롭게 실문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 보면 5가지 질문이 나와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의 신전에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런데 이 5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여기에 요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 그 말씀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또한 모든 종교인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문제가 너무나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 5가지 우리가 들었던 그거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들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셨어요? 그저 지식에 충족하라고 준 게 아니죠. 예. 말씀의 역할은 뭡니까? 삶을 변화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삶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말씀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생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상과 행동도 통제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서가에다가 쌓아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읽고 숙지하고 묵상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에 그 유명한 그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 아주 성경 연구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놀라운 그 등식을 언급했어요. 뭐냐면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도 낙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연 출산하지 않고 낙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낙태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인들의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해칠한 무덤이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해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꾸중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어디에 써요? 남을 판단하는 데만 쓴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잘못한 것도 잘 보이죠. 남을 판단했지만 막상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얘기가 쏟아지면 다치질 않아. 자기가 들은 설교, 자기가 들은 책 다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 삶은 아니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특히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면요. 특히 나이 많은 목사님들, 저도 나이 많은 축에 이제 끼지만, 옆에 안 갈라 그래요. 왜요? 한 번 나오면 당신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성령에 불 받았던 얘기, 귀신 쫓았던 거 시작해갖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줄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의 삶은 그게 아니라면,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뭐예요? 종교인의 특징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예배 드릴 때와는 일반 생활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더없이 경건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은혜를 받은 진짜 성자 같은 모습인데 일단 생활 가운데 딱 나오면 어떻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 돈만 챙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말이죠. 딸도 뺏어오고요.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방의 신전의 물건도 챙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 모자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예.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물론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개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 히틀러가 말이죠.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스실에 넣어갖고 비누로 만들었겠어요? 이런 사람은 누가 좋아했어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결과는 참담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 교회들이 말이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데 그것이 잘했다고 오르내립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단체가 어떻게 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교단 총회를 참석해 보면 자리를 보존하고 앉아있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회의 참석하기가 너무나 민망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의 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보다도 천주교보다도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호감을 갖고요. 나머지는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 종교주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연세가 많은 한 여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학자이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그분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 아버지 목사님의 제자들이 많아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유학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도 대단해갖고 성경학자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 66권을 다 주석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근데 그분 딸이 책을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버지지만, 신학자지만 그의 딸이 본 아버지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딸이 본 아버지는 충격적이게도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매정했어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가정을 돌보는 일을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성경 연구에만, 또 책 쓰는 일에만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만 매달렸던 분으로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이 영향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것은 의심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 떨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는 그런 예리한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의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장문의 편지를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을 이해하고 가족들과 상처를 주었던 것,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을 그 잘못했다고 고백해달라고 한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해달라고 솔직한 마음을 장문의 편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그 딸이 미국 살고 있거든요, 한 성경 구절을 주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부분을 읽은 제 마음은 참 먹먹했어요. 저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분 나름대로 딸을 사랑해서
그 딸이 부모를 저주하고 죄로 죽을까봐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에게 어떻게 더 큰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왜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없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죠? 율법주의자들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힘들어해요. 고백을 해도 또 꼭 토를 다해요. 나는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도 잘못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꼭 그런 식이 되는. 그래서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책은 논란거리가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딸 목사님의 나이가 그 당시 책을 쓸 때가 몇 살이냐면 75세였어요. 철부지가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쓴 것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을 들으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아픈 가족사를 들춰내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또 우러러보는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에서 이 목사님과 비슷한 삶을 사신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자녀들 역시 그 목사님이 겪었던 고통과 똑같은 것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 저는 이 설교를 쓰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믿는 자의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 우선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있는 함정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고 있는 함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교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내용보다 형식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중요시하냐면 할례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할례의 참된 의미는 다 무시하고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자랑.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표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침례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표일 뿐이잖아요. 이면적이란 건 뭐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적 부분, 즉 영혼의 측면을 말하는데요. 참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내적인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할례는 어디예요? 마음에 받는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강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율법의 조문에 의하지 않고 뭐에 의한다고요? 홀리 스피리트, 성령에 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장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 열매가 기쁨이고 감사고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졌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내 말에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면 성령께서 마음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합니다. 저 사람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딴 사람을 말이죠, 인파워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나왔다 그러면 비판과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할례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전통이나 의식 같은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기죠. 이것이 바로 종교인에 대거하는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그래서 어디에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약에서는 마음에 받는다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주님이 정확히 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혹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순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나요? 성령은 온데간데 없고 악기 소리만 나는 것은 아닌가요? 마귀는 말이죠, 진실을 가리고 형식만으로 거칠게 하는 것으로 유인하는 그런 대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빼앗을까? 꼭 제가 설교 준비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 받을 때가 되면 꼭 그거를 깨트리는 게 있어요. 뭐래? 마귀가 그런다. 이게. 예배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프로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예배의 눈물도 기도의 응답도 없이 습관적으로 행위로만 드린다면 이건 종교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 훈련과 경건의 시간, 각종 모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강조하죠.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속으로 보이고 이럴 때도 그냥 형식이니까 교회에서 하자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인가? 우리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맺으며 인사이트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밴드에 올립니다. 제가 누구누구 하는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밴드에 다 보이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저도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서 레시바에 꽂고 성경을 듣습니다. 1시간 정도 운동하면 10장 정도는 듣습니다. 가져와서 다시 성경을 리피트해서 보고요. 그래서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들어와야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내 말씀이 들어와야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저 성경을 서가에다가 잘 모셔두고 있다면 뭐예요? 그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일상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왜 밴드에다가 설교를 올립니까?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난다면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이 1시간 짧은 시간에 듣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차를 운전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새겨보고 되새기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겉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겉과 속이 같은, 아니 겉보다 속이 더 알찬, 겉은 아니지만 겉은 허름하지만 안에는 더 꽉 찬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 칭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제가 서민도로에 있는 마운틴 바코를 이민영 목사하고 정권용 목사하고 이렇게 등산을 갔어요. 꽤 높은 산입니다. 쉬는 도중에 냇가에 말이죠, 버드나무가 있는데, 야 이거 우리 버드나무하고 똑같네. 그래서 딱 만지는데 가시에 콱 찔렸어요. 보니까 우리 버드나무는 가시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필리핀 버드나무에는 가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무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좋아 보여도 가까이 와보면 뭐예요?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말과 행동에 뭐가 나타나요? 가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시는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요. 가족이나 배우자가 압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하고 바뀝니다. 가시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내 직장이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은혜가 생수처럼 넘치는, 강같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이 아닙니까? 말씀을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삶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히포크라티아가 아닙니까? 신앙의 내용보다 형식만 추구하는 위선적인 삶이 없는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약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을 찌릅니다. 위선자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버지 기쁨의 삶,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험하나 이제 하나님 저희 중심에 성령이 있을 때에, 늘 넘치는 생수의 강이 넘칠 때에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깊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선택된 자로서 감사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겉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꽉 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만연되어서 중국이 힘들어하고 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15명의 확정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인류에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지체들의 건강을 보존케 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2020년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할 때에 영혼을 붙여주시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셀 모임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하며 준비하여 이제 하나님 추수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을 맞으며 대신방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합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이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느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